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 다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함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또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표제는 다윗이 어느 성경에 겹쳐지는 같은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 안전하진 않지만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예배 끝나고 가면 사무엘하 22장을 찾아보시면 이 50절에 관한 시가 다 그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할 정도로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했던, 시들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훗날 다윗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그 시를 가져다가 편집하라 해서 이 시편의 책으로 편집하여 넣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았을 때에 다윗은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특별히 한 사람 더 추가를 하는데 이름을 거론하며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표제는 다윗의 승전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인생의 모든 원수들만큼 사울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압제해 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그 원수를 멸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가. 또 다윗 앞에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다윗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또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것은 어머니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궁 안의 아이처럼 나를 보호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보호를 받을 일이 많았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궁 안에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는 다윗의 삶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을 기념하고 다윗을 칭송하고는 있지만 저는 다윗과 같이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다윗과 같은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의 손에서 몇 번을 죽을 뻔을 하였고 왕이 된 후에도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정말 못 볼 거를 너무 많이도 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려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윗이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정말 그 사랑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가를 고백하면서 아주 일부러라도 넣은 단어같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내가 그 안에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랑할 때에 나라는 이름을 그 안에 그렇게 많이 집어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객관적으로 살고 싶어 하죠.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객관적인 지식 위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경제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판 위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요, 주관적인 하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는 내 자녀죠. 내 배우자는 내 배우자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내 엄마 아빠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판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객관적인 모든 나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물과 전리품들을 다 얻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모한 주관적인 사랑에 갖다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객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지금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곳곳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역사하여 주셨고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될 수가 결코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길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떠하셨던 하나님, 나의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던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불려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관적이고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힘이 극히 약하거나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대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 그리고 스올의 줄이 나오며 또 올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줄, 스올의 줄, 그것이 올무라고 얘기하는데 올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올무에 걸려보셨습니까? 사람이 무슨 올무에 걸려보겠어요? 근데 올무를 혹시 놓아본 적이 계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산에 사시면서 겨울에 토끼라도 한 마리 이렇게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잡지는 못했지만 잡으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무 비슷한 걸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토끼 발자국에 있는 곳에 한번 놓아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놨는데 뭐 잡히겠어요? 잡히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올무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 그 올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다리나 어떤 우리의 신체나 무엇인가 걸려버리면 그 올무는 절대 놔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올무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꽉꽉 조여오는 곳이 올무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정확한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 스올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그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발부둥 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를 졸라매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동원하려고 하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에게 사망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올무가 나를 삼키려 했던 적이 곳곳마다 때마다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만큼 이렇게 사망의 올무에 걸려봤던 사람도 계시겠고 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 이루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끄집어내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올가매고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곳곳에서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올가매고 스올의 줄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막막한 어두움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대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제가 요새 3부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Same God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을 스올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감싸할 때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내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감싸고 올무할 때 우린 또 동일하게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죠. 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성전에 나가 기도하였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요새 조금 쓰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떤 젊은 목사가 성전이란 단어를 예배당과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성전은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을 예배당과 혼합하여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지만 또 하나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당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믿는 성도들을 보존하시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언약과 작정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망의 올무가 감싸이고 있다면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올무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다윗에게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괴로울 때 왕궁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의리의리한 자기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무 죽겠으니까 성전으로 나아가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성전을 사모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의 지름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 찬양 사역할 때는 항상 그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불만이었을까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컸던 찬양 모임에서 팀원으로 또 녹음도 참여하고 찬양 팀 멤버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그냥 뭐만 던져도 다 손을 들고 울고, 앞으로 나오려면 다 앞으로 나와서 선교 작정하고 헌신하고, 3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면 3시간 동안 손 들고 있고, 다 그래요. 수천 명이.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저렇게 많은 사람처럼 준비되어 있고, 무슨 말만 하면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저렇게 울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말만 하면 즉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찬양이라도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여기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모임 아니겠어?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교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컴플레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왜 자꾸 찬송가 안 하세요? 네. 또 찬송가만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자꾸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거예요? 네. 어떤 날은 드럼이 크다고 뭐라 그러고, 어떤 날은 또 너무 올드하다고 뭐라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싱어들이 복장이 너무 이상하다고 와서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고. 네.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어요? 수천 명이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열광을 바라보며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라고 당연히 젊은 치결인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또 성격이 조금 모난 자나 성격이 조금 둥근 자나 건강이 있는 자나 건강이 없는 자나 학식이 조금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재물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정환경이 불우했거나 가정환경이 부유했거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성화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하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인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선교팀에서나 이렇게 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간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보면 교회로 와서 찬양 인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제가 치결인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선교로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모임 속에서 저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야, 내지는 성경 공부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성경 공부로 모인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러 모인 사람들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러 모여서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말씀을 나누면 서로 막 너무나도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단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려오는 서로를 위해 사회사업을 하는 것에서 서로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모여 더욱더 교회보다 뜨거운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회는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의 행진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신약이 써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족함이 있어서 교회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가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나와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을 때에 사망의 올무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의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에 나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그 사망의 올무를 깨뜨리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며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 모든 사망들을 흩으시고 계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우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폭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폭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겠습니까? 이신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주체이긴 하지만 창조 행위 후에는 인간 세계의 자의적 개입을 종지하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칙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주체이긴 하지만 창조 행위 후에는 인간 세계의 자의적 개입을 종지하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칙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칙에만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경험하여서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신론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왜 이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객관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합리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투석을 받으시면서 어떤 동료 목사님께서 다 동역하시는 목사님께 이러한 불만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투석을 받으시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또 뭐 어떤 이야기 사역에 대해서 여쭙고 이러는데 그 힘드신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발 저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합리적인 이야기 말고 제발 저에게 불가능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뜁시다. 제가 아프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게 해주세요. 제가 아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저 그런 뻔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좀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좀 제게 해주세요라고 컴플레인을 오히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합리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법칙에 대해서만 혹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은 될 수 없겠지만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합리적인 법칙을 배제하고 불가능한 하나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부터인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떠나갔고 사라졌고 더 이상 내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 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법칙에 방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힘든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든 사람, 힘든 환경, 왜 우리의 삶이 힘든 것 하나에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느 곳에 한번 미쳐보세요. 미쳐보세요. 그것을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바쁜데, 예수님 사랑하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이 하는 사역도 너무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조그만 것 하나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불가능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할 것이다.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도 능히 변할 것이다. 우리 남편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왜 이렇게 소명의식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의사분들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의사로 계시는데 여러분들 외과 의사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래 어떤 사람이 왔냐면 권총으로 수명을 쏴 죽인 살인자가 자기도 총을 여기 맞아서 지금 거의 죽게 돼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살인자라서 이 사람 안 살릴 겁니까? 안 살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이 지배하는 합리적인 법칙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대째 믿는 가문의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우면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마치 의사가 강도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살리고 모자라듯이 우리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사무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미운 사람은 그저 믿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몸이 건강할 때 한없이 이 불쌍한 나의 몸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왔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는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센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수가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 고백이 나오실 때까지 몰아가십니다. 나는 약한 자이고 저 어둠의 세력이 나보다 힘이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실 때까지 몰아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에 내가 힘이 없고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는 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겸손하게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저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결코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올무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나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일으키시는 듀나미스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젠 내가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노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듯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나의 힘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붙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조여오는 사망의 올무가 왜 안 풀어지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풀려면 더 조여온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법칙,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아침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우리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언제부터였든가 이 세상의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 나의 말이 정해져 있고 믿음의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봤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내가 계속 되뇌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깨어나십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올무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